그 11절에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예, 역시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결국 이제 너희에게 문안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할례당, 그 할례당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유대인인데도 이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 예, 성도 교제에 속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 오늘 또 여기 지금 중국에서 오신, 과거 처음 중국에 계실 때 우리 노인 전도사님 한 분 계셨죠. 그래서 강남노예에서 선교비를 보냈던 그런 집사님이 여기 좀 오셨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어떻게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그 안에서 목사가 제일 높은 자리에 서서 우렁차게 큰 소리 치고 성도들은 거기에 굽신굽신하고 제사 지낸다고 뭐 기도, 이렇게 지금 완전히 머리에 뇌리에 배겨져 가지고 이걸 씻어내기가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교제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니까요. 잘못된 것 헐기가. 그러니까 요즘은 뭐 기술이 좋아서 아파트도 쉽게 헐어버리지만은 콘크리트로 너무 굳게 세워놓아버리면, 과거처럼 뭐 꽃갱이로 헌다고 하면 짓는 것보다 헐기가 더 힘들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관이라든가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헐고 다시 수축한다는 것이 참 힘든단 말입니다. 이거 하려면 이거 아깝다고 못 헐게 하고, 이거 다시 가서 어디 가서 다시 세우려고 하고, 이래놓으면 참 힘들죠.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하나 올바르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교제를 시켜요. 문안한다, 문안하라. 이 사람이 당신들에게 문안한다, 당신들도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게 서로 영접하라고 말, 받아들여라. 서로 지체로 받아들여라. 문안하라는 말은 서로 받아들여서 끌어안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배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해하고 서로 교류하고, 그러면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또 복음을 영접한 자들의 실제 생활로 나타나는 모습들이고, 이 교회 생활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12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너희에게 종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종이라기보다도 내 제자라고 하든가 내 후배라고 하든가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깎듯이 하여튼 바울은 아무리 자기의 수하에서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대를 해서 바로 그리스도에게 갔다가 주님에게 갔다가 적용을 시켜요. 내 제자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가 가르쳐서 다 동역자로 세워놨는데도 그리스도의 주님의 종이다라고 소개하는 거. 난 참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답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이 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하나 길렀잖아요.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이름이 선생님하고 잘 따라요. 그리고 저 결혼할 때도 나 주례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요. 그럼 항상 그놈은 나 죽기 전까지는 항상 그놈이 50이 먹었건 70이 먹었건 내 제자라. 그게 교회다. 그게 안 된다. 왜? 그래서 야 아무개야 이름 딱딱 부르고. 왜? 학창 시절에 야 영수가 불렀으니까 그냥 거의 아주머니 남의 지금 시어머니 될 자리인데도 영수가
반드시 존댓말 써야죠. 집사님, 권사님, 네. 영수가가 아니라, 미안해, 영수. 교회 안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 뭐 자기 후배라고, 만날 후배야, 그놈은. 만날 후배. 동역자인데 후배로 생각하고 반말 떡떡 찌꺼리고, 말 퍽퍽 놓아버리고. 아무개야, 이리 좀 와. 자기 종이야.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저 사람이 상당히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그럼 딱 알 수 있죠. 하된 말 쓰는 거 함부로. 낮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하된 말 함부로. 가능하면 존댓말. 말 놓지 말고, 성도 사이에는 서로 예의를 지켜서.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들고 가는 권사님들도 보이면, 권사님 부르는 게 아니라, 아무개, 그러고 그래. 철자야. 권사님. 이래야 되죠. 집사님. 장로님이 집사님을 부를 때,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사실상. 장로님들이 또 다윗실에 앉으면, 아무개 집사, 올라와. 딱, 핸드폰을 잡고, 아무개 집사, 좀 잠깐 올라와. 이번 예산 250만 원 갖다 잘 쓰고 보고해. 완전히 무슨 뭐 회사 사무실에서, 부장이, 저 계장에게 계장 불러서 일 시키듯이. 그게 우리 과거였어요, 우리 교회 과거. 이 관료주의 사회도 아니고, 누가 주인이 있어서 종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내가 잡을 수 있어요? 다 나와 같이 들고 가는 동년배 장로님들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러더러 장로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하나하나를 봐도 나는 그냥 못 스쳐가요. 참 바울은 고매하다, 인격 자체가. 분명히 여기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바울이 잘 아는 아마 제자일 거예요. 바울 아니면 복음 들을 수 있나. 바울에게서 들은 제자인데 깍듯하게 주님의 종이라고 소개하잖아요. 내 제자가 아니고. 그래서 나도 스승이라고 해서 스승의 날만 오면 저렇게 다 같이 들고 가는 권사님들이 뭐 촛불 켜놓고 스승의 은혜는 그럼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그냥 무슨 스승의 은혜야, 스승의 은혜.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사는 그것이 선배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선배를 향한 도리이기도 하고, 후배가, 선후배 있을 수 있죠. 인간 사회니까. 그러니까 정말 선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줬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자가 돼야지, 선배 눈이나 살살 속에서 선배나 이용하려고 하고, 선배한테 눈에 들려고나 하고,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선배의 종이지. 선배의 종이지. 1절 못하게 하잖아. 1절 하지 마라. 그리스도에게 해라, 이제. 주를 위해서 해라. 각자가 주를 위해서 해라. 이 진리인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진리인 줄 아십시오. 이걸 모르면 저거 주일학기 때부터 내가 가르쳤는데 저게 집사가 됐더니만 나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대더라, 저거 죽여버려야.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애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기도도 보시잖아요. 나한테 내 말 잘 듣고 날 잘 따르고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내 일에 협력하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고 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자랑해 주잖아요.
천거하니까 에바브라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제를 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어디를 갔다 그러면 이분이 바로 지금 전도회 회장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지금 신문사 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분은 방송사 사장으로서 일하십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소개해 주어서 서로 교제를 나누기 위해 교회를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바울도 지금 에바브라의 개인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당신들을 애껴서 기도해 주는 이런 자들을 너희들이 알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눠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지요.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와 데마도 소개해 주죠. 너희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다. 교제를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교제를 원하고 있다. 라오디기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라고 하는 건 한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교회. 가정에서 뭐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식구가 예를 들어서 딸들이 다 있다면 내 식구 아니에요. 내 식구가 주일날 만약에 장안중앙교회 여기가 없다면 내 식구가 모여야죠. 주일에 오면 다 직장들 안 가고 오니까 모여서 내가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아내가 전할 수도 있고 큰딸 아이가 전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신앙 안에서 있었던 고뇌와 어려움과 즐거웠던 이런 일들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게 가정교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서 우리도 참석할래요 하다 보면 두 가정이 모이고 세 가정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좁단 말입니다. 우리 그냥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얻읍시다. 그러면 20평짜리 얻어서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해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수억씩 들여서 수십억씩 들여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싸움만 벌어지잖아요. 결국 했으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잘 보존해서 오고 오는 우리 자손들이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름답게 써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순수하게 가정교회로부터 그게 우리가 지금 가정들 지금 보통 한 20가정 모이면 한 지교회죠. 지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철저히 자기네 교회를 보호해야 해요. 가정들 교회들을 보호해야 돼. 이단 침투하지 못하게. 정말 병든 자 있으면 어려운 자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늘 하여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 여기 연구소에 연구원들은 열심히 연구해서 책 쓰고 기회 있으면 가르치면 끝나요. 오직 그것뿐이에요. 연구해서 책 쓰고 가르쳐서 책을 왜 써야 되느냐? 확고하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보세요. 여기서 의한 이 말과 복음 진리가 생활하게 한다. 복음 진리가 우리를 생활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 이러면 아주 주제로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써라 그 말이에요. 써. 그런데 슬쩍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냥 끝나요. 그렇게 연구원 책임이 뭐냐? 연구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오늘 또 잠깐 앉아서 얘기했네. 지금 이번 토요일 날 유명한 영어 교수가 우리 여기 특강 해주러 온대요. 장안중앙교회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 누구라도 참석하도록 토요일 날 1시인가 2시인가 오셔서 소강당에서 한대요. 영락교회 장로님이라는데 우리말보다 쉽다고 그러는데 영어가 우리말보다 쉽다. 우리가 영어를 잘못 배워서 잘못 배워가지고 나는 영어 선생님한테 한번 얻어맞고 나서 영어에 아야 정을 떨어진 사람이라 내가 영어를 못했는데 그때는 참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영어 잘했으면 여기 안 있죠. 나도 미국 유학 가서 어느 대학에 가서 교수로 밥 벌어먹다가 지금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앉아서 그러고 살 거예요. 근데 영어 선생님한테 한 대 얻어맞은 거 왜? 늦게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영어 숙제 잘못했다고 한번 그것도 세게 때려. 야, 뭐 했어? 하고부터 속독 때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죽어도 아무것도 안 들어요, 영어 가리게. 교회도 그래요. 목사 미워해봤자 말씀만 안 들어가. 미운 목사한테는 절대 말씀 아무리 옳은 말 들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목사 미워할 것도 없죠.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미워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면서 서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문안한다.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는 자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편지 읽으라 이 말이에요. 강단에 서서 목사가 설교한 게 아니라 그냥 바울이 편지 써서 보내면 그걸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회람해서 읽고 편지 읽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잘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간다게가 그랬잖아요. 그 빌립이 가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당신 그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려. 그렇게 빌립이 딱 얘기하니까 어린 양처럼 예수가 죽은 일에 대해서 딱 한 거라니까. 그때인가 그렇구나 깨달으니까 바로 빌립 집사가 물가로 들어가서 세례 베풀어 버렸잖아요. 무슨 강대상에다가 물 떠다 놓고 물 찍어서 얹고 그렇게만 세례인가. 같이 걸어가다가 말씀 듣고 나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 그러면 세례 받자. 내과에 가서 세례 줄 수도 있고 안 줘도 어때? 안 주면 또 어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좀 교회가 자유스러워야지. 이거 딱 정치적으로 규제 만들어 놓고 목사만 세례 줘야 되고 목사만 성경에서 강단에서 강의해야 되고 목사가 말로 설교하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글로 쓰는 건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 강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는 이유는 내 살아생전에는 내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좋지만 죽은 다음에는 못 가르치잖아요. 난 죽어도 그냥 나 죽은 후에라도 이 책이 돌아다니면서 알아요? 동서남북 어디도 제한받지 않냐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한계가 있어. 한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요즘에는 각 나라마다 한글 공부한다니까 그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원강을 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나 이런 생각하죠. 한글로서는 성경신학 총서 이 원강을 원서를 이게 원서가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성경은 기본이고 그건 기본 텍스트고 성경을 풀어 가르친 책들이 수없이 많지만 모르잖아요. 성경이 무엇인지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을 줘서 성경에 대한 핵심을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이런 정말 3장과 4장 사이에서 이런 구조가 어떻게 빠져나오래요. 나도 신기해요. 나도 어떻게 이런 구조가 나오나. 이게 다 성령 감동에 의해서 기록해 놓은 거니까 기록해 놨으니까 돌아간다. 그렇게 이것도 지금 아쉬워서 영어로 번역해야 된다고 어느 권사님이 딱 영어 번역서 하나 봤더니만 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거 빨리 영어로 다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둘째 딸이 번역을 한다면서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 시키는데 왜 안 하겠어요? 누군가가 다 해요. 그러면 영어로 번역되면 세계 각국 이리저리 다 휘저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다 읽고 다 깨닫게 되죠. 읽으면 다 깨닫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성도교제라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되니까 아무데로 보낸 편지를 너희가 갖다 읽고 너희가 읽은 편지를 그쪽으로 보내고 왔다 이거 해라. 그래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성도교제가 이루어지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결실이에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복음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의 생활이란 교제가 이루어져야 교제가.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서 받은 바 응사 따라 복음을 해서 함께
함께 일하는 성도끼리의 집합체 모여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는 바울이 보면 하나니까 주일날마다 여기 가고 저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지 써서 보내가지고 읽어라. 읽으면 된다. 아이고 강론집 읽으라니까 강론집이 성경이냐 하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참 답답해서 내가 강론집이 성경이라고 했나요? 성경의 뜻을 밝혀주는데 안내서라고 내가 그래요. 안내서. 참고서예요. 참고서. 이거 안 읽으면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써지는데요. 단어 하나를 잡으려면 일주일도 걸리고 2주일도 걸리고 요즘에 경건이라는 거 강의하는데 2달, 석 달 걸려서 그거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연구해서 만들어가지고 전하니까 알아듣기가 쉽고 이해가 빠르고 한번 성경 읽고 한번 해보죠. 아나 모르나. 성경 읽어서 알 것 같으면 과거 성경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알았죠. 벌써 성경 진리 다 드러나죠. 아무나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한 보화를 단 이것만 봐도 엄청난 보화 아니에요? 야, 복음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이 나오는구나. 생활의 원리는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실제는 이런 생활이 나오는 거고 결과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어 교제를 나누는 것이구나. 뭐가? 복음 진리가 그렇게 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끝을 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전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골로새서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또 잔소리를 해드리죠. 48페이지에 보면 884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줄바꾼 데 나오잖아요.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양쪽 가로 1번 성도 교제를 실천한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간략한 문장으로 총체적으로 정리해 준 내용이에요. 그 문단은.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절부터는 여기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는 내용인데 골로새서 3장과 4장 앞에서 나왔죠? 3장과 4장 저기 이제 한쪽 가로 부분에 그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4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까지 아니 그 밑에서 10번째 줄까지 49페이지 그리고 골로새서 전체는 그러면 얼마냐? 그 줄바꾼 데 나오죠? 골로새서 전체는 다시 한번 그동안 공부한 걸 하나로 묶어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 증거한다. 그러면 골로새서가 굳건한 믿음의 생활인데 그게 뭐 때문에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말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 나오죠. 복음 진리에 여기는 의한 생활인데 복음 진리가 어떤 것이냐 그걸 확증해주고 그 다음 거짓 진리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 지금 딱 나오잖아요. 3절로 4절 이렇게 이게 골로새서가 뭐냐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 전반부가 중반부는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 복음 진리가 아닌 거 경계해라. 그럼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 후반부에 딱 나오잖아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깔끔하게 들어오잖아요. 와, 정말 골로새서는 정말로 경건한 생활이로구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전체가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구나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를 전부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49페이지 밑에 문단 나오죠.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영광을 선포하실 뿐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다 문장이 이어지죠.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데 바로 지금까지 모든 내용의 목적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시는데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 성취하도록 섭리하시고, 이게 골로새서에 나오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성취하도록 섭리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앞으로 말하려면 이어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통해 성취하시도록 섭리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 나와야 되겠죠.